이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는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너희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없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뭐에 집중하냐면요, 안 되는 것 자체에 자꾸 집중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속이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삼오늘이 지속이 안 될까? 나는 왜 말씀 묵상이 안 될까? 자꾸 안 되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또 뭐에 집중을 하냐면요, 부족한 것에 자꾸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요, 부족한 것. 하나님이 에덴을 주셨는데 아담은 자꾸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입을 옷이 없다고 자꾸 부족한 것만 쳐다봤습니다. 또한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내가 없는 것에, 여기에 자꾸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안 되고 부족하고 없는 것에 자꾸 집중을 하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이것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자꾸 집착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게 상처로 각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항상 교회 가 있으니까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 나는 무관심 속에서 자랐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챙기지 않아. 항상 이 부족한 거, 여기에 자꾸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뭐에 자꾸 집착하냐면요, 사람의 사랑에, 사람의 관심에 계속 집착을 하고, 그러니 그 속에서 자꾸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이 상처가 되면요, 우리의 영혼 속에 그게 각인이 돼버려요. 각인이 되면 자꾸 육의 것을 생각하니까 오늘 말씀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안 되고 부족한 것, 없는 것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집중하고 여기에 끌려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는 안 된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안 되고 부족하고 없는 거 아시고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영적 존재로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실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을 딱 받았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제 마음에 가장 많이 부딪혔습니다. 또 왜 부딪혔을까요? 이거 가지고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가지고 현장 가서 사람 살리라고. 현장에는 그리스도 밖에서 늘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현장 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당신이 정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 복음을 좀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가서 다락방을 하는데 그 말씀 딱 듣고 저도 모르게 자꾸 내 친구는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조그마한 차 끌고 다니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러면서 자꾸 자기를
자책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흑암에게 붙잡힌 생각이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그 속에서 자유할 수 있구나 하고 현장에 있는 영혼들이 보람을 하시더라. 그러니 영적 존재가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니까요, 영적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육이 번성하는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막혀있던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틀,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거죠. 또 제게 부딪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신분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는 자꾸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안 되는데, 부족한데,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사단의 자녀라면 이게 중요합니다. 사단의 자녀는 늘 육신의 일을, 육신의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나 이거 안 되는데, 부족한데, 없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가병의 군사들을 갖다 붙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정말로 왕들이, 대통령이 나오는 그 축복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내가 부족하고 안 되고 없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육이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 근본이 어떤 존재냐? 만복의 근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던 그 에덴에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줄기를 타고 뻗어가는 그 만복의 근원, 그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바로 만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요, 만복의 근원이 돼서 4개의 강줄기가 돼서 우리 가정에, 가문에, 현장에, 교회에 뻗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자꾸 여기에 집착하지? 왜 자꾸 여기에 끌려다니지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그 영적인 문제, 종교, 그거 어떻게 박살내지? 내가 은혜 받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가정, 가문의 흐름이 뒤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이 만복의 근원이 되면요,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가진 인간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싹 다 잃어버리고 누구와 교제를 하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사단하고 자꾸 교제하는 겁니다. 사단하고 교제할 때 사단이 이상한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다. 네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다. 하나님만 위대하신데, 아니, 너가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야. 네가 위대한 일을 하는 거야. 그래야 너의 위대한 이름을 남길 수 있지. 계속 사단은요, 나를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만 위대하신데 내가 자꾸 위대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위대하면요, 사람들 세상에서 비교의식이 생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네, 다윗을 보고 야, 다윗 부럽다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네, 요셉을 보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이 위대하시네 라고 자꾸 하나님이 위대하시네 라고 보게 되면요, 비교의식은 인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이 위대하네,
일론 머스크가 위대하네, 와 스티븐 잡스가 위대하네, 빌 게이츠가 위대하네. 자꾸 사람들이 드러나니까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나는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안 되는데, 나는 저렇게 위대한 일을 못했는데, 유 목사님이 위대하네 하는 순간 죽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위대하시네 하는 순간 죽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근데 사단은요, 그것만 못하게 합니다. 그것만 못 인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의 존재가 위대하려고 하니까요, 무엇을 하게 되냐? 위대한 일을 합니다. 우리 안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위대한 일을 해야 되니까. 내 이름을 하늘 높이, 내 이름을 세우려면 계속 탑을 쌓아야 한다. 탑을 쌓기 위해 무엇을 하죠? 노력을 합니다. 저 또한도 제가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던 거, 그 없는 거, 안 되는 거에 자꾸 집착하고 상처를 받으니까요, 제가 삶을 어떻게 사냐면, 사람이 자꾸 나를 떠날 것 같으니까 착해야 돼. 내가 다 수용해야 돼. 내가 다 받아들여야 돼. 안 착한데 착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친구들이 무시해도 웃어 넘기고, 친구들이 나를 깔봐도 웃어 넘기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냥 괜찮은 척 포장하고, 그러면서 계속 내 자신이 착하려고 하는 거죠. 착하려고 바깥에서 생활하고 집에 돌아와서 동생 때리고, 동생한테 욕하고, 막 화가 이게 안 참아지니까 누워가지고 계속 혼자 욕하고, 그 새끼 어떻게 죽일까? 그러고서 만나고서는 하하호호 웃고. 그러니까 제 안에 그 바벨탑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 제 주변에 저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떡하지? 난 착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난 항상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저 마음을 어떻게 바꾸지? 그래서 그 친구의 마음을 살려고 만나가지고 막 뭣도 사고, 막 도와주고, 베풀고, 온갖 노력을 하더라고요. 왜냐? 제가 쌓았던 바벨탑이 흔들리니까. 내 인생을 들여가지고 바벨탑을 쌓아 올렸는데 이게 막 흔들리니까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늘 불안해가지고 마음속에 평안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거죠. 사람을 만날 때 항상 내가 쌓은 바벨탑 무너질까 봐. 그러니까 사람 만나서 말도 항상 조심하고, 낯가리고, 그러면서 나를 항상 포장하고, 그런 삶을 살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의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어떤 누군가는 자녀가 바벨탑입니다.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 명문대를 보내고, 근데 명문대 가서 자녀가 점점 정신이 피폐해져 가는데, 사람들 만났을 때는 우리 자녀 이런 데 갔다, 성공했다, 자녀가 액세서리가 됩니다. 또 어떤 누군가는 가정 안에서 늘 화목하고 싸움이 없고 분쟁이 없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막 프라이드를 가지고 우리 가정은 항상 원래스가 잘 돼, 우리 가정은 항상 싸움이 없어, 화목해. 그러다가 막 불화가 생기려고 하면은 미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잠재우지?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바벨탑이 막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흩으시려고 하는데요, 사단은 이거를 붙잡게 합니다. 이 바벨탑 무너지면 네 인생은 헛된 거야. 너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거 무너지면은 네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 언제 또 다시 쌓을 거야? 계속 사단은요, 이 바벨탑 붙잡게 합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늘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가득한 거죠. 저희 공단에서 일을 하면 그 한 이마트 되는 그런 건물, 그런 엄청 큰 건물에서 밤에 혼자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그 큰 건물을 혼자 다 돌아다니면서 체크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러다 보면은 막 태양이 뜬대요. 태양이 뜨면은 야 진짜 아름답다, 멋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날도 혼자서 또 점검하다가 또 태양 뜨는 거 보고, 또 점검하다가 태양 뜨는 거 보고, 그러다가 문득 딱 들어온답니다.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나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저 아름다운 태양이 이렇게 뜨는 이때 나는 이 큰 건물에 혼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학자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페이 받으면서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 큰 공간에 혼자 돌아다니다가 무슨 소리 들리면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행복한 척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으니 영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불안하고 바벨탑 무너질까봐 불안하고 늘 평안이 없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네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우리에게 공격하는데, 그 뱀의 머리를 우리가 박살낼 수 없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도 현장에서 한 원장님을 만나가지고 소통을 하는데, 이분이 한 학생 수가 한 300명? 그 정도로 이제 학생이 많은 거예요. 군산에서 가장 큰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번에 또 신도시에다가 학원을 또 차리려고 하는 거죠. 한 1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막 능력 있는 이 선생님들 초빙해 오고, 근데 초빙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적어도 3년은 있어야 되는데 1년만 하고 그만두면 어떡하지? 2년만 하고 그만두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묶어놔야 되는데 어떻게 묶어놓지? 막 이런 머리를 자꾸 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려고 해도 막 마음이 두렵고 무섭고, 큰 돈 넣었는데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구술합니다. 350만 원 주고 굿하고, 그래도 뭔가 마음이 평안이 없으니까 또 한 번 350만 원 주고 또 굿하고, 전 보고 학원 자리는 어디를 해야 하는지 그 카톡으로 보여주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게 바로 답을 안 주는데 무당을 찾아가면 바로 답을 준다. 속이 시원하다.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기도해도 음성을 안 들려주는데 무당은 바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사이다라고 너무 시원하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 박수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그분이 쭉 얘기하셔가지고, 원장님, 제가 보기에 원장님은 평안이 없으십니다. 위험해 보입니다. 행복하지 않는데 자꾸 그렇게 사업하시다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 평안이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따라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그 복이 창세기 1장 28절의 응답이 따라오는데, 원장님은 그 복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없는 복을 만들려고 하니까 귀신의 힘까지 끌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자존심 다 버리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돈 갖다 바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계속해서 불안을 가져다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 평안, 참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최고 리더인데 당신 밑에 일할 수십 명의 교사들, 당신 보고 불안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어떡하죠? 포장하실 겁니다. 불안하지 않은 척, 다 다스리는 척, 아무 문제가 없는 척 포장하실 겁니다.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도 진짜 평안하고 싶습니다. 평안하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더 큰 일을 잘 성공하면 평안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는지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가면 교회에서
철학자 얘기만 합니다. 이 철학자가 이런 얘기했고 저런 얘기했고, 나는 지금 죽겠는데 내가 왜 앉아서 그 얘기 들어야 됩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네가 위대한 일을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위대하다라고 자꾸 고백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데, 그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멸하셨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참 구원을 받게 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안 되고 부족하고 없어도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셨는데요, 그 절대 언약이 무엇이냐? 너희만을 위한 교회가 되지 말고 호남 복음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라.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호남 복음화를 위해서 다락방을 하는 것입니다. 다락방을 하려고 현장에 가보면 어떤 사람은 질병에 매여 있고, 다락방을 하러 현장에 가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생각에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다락방을 하러 현장에 가보면 말씀이 안 들려가지고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다락방 하러 현장에 가보면 아무 이유 없이 뭔가 흑암이 덮쳐가지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락방에 가보면 전도 운동을 하고 싶은데 말씀이 편집이 안 돼가지고 끙끙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남 복음화를 위해서 다락방 하러 가는 것입니다. 또한 호남 복음화를 위해 무엇을 두고 기도하냐면 구역 예배를 두고, 여청 교구에도 6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듣고 있는 바로는 안 되고 있는 곳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역 예배부터 활성화를 시켜야겠구나. 구역 예배가 죽으면 그 구역에 있는 식구들은 누가 살릴까요? 그 구역의 낙심자들은 어떻게 살릴까요? 그 낙심했다는 뜻은 주일날 와가지고 메시지를 듣는데 메시지가 안 들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을 강단이 들리도록 개인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구역 예배를 통해 구역장님들, 지역장님들이 진짜 말씀을 묵상하고 편집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메시지를 던질 때 구역에 역사하는 흑암이 박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다민족,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다민족을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다민족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걸 가지고 포럼을 하고,
문제가 오면은 거기에 잡혀가지고 무너졌었는데 데이빗이 진짜 나도 다윗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머리 굴리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로 풀어가야겠다. 라고 딱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연구실에서 기도하면서 도전하더라고요. 또한 저희 토요일날 3층에서 원어민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방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어민 수업을 인도하는 리더 분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다음 학기 시작할 때에는 예배를 5분 내지 10분 정도 짧게 이렇게 드리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겠다고 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원어민 선생님들이 저희 여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영어 교사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면 학원 현장에 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민 선생님들을 두고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 무엇이냐? 후대복음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유초등부를 허락하셨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부모님이 이제 이혼 소송 중에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에 있는 랩런트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이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학교 다니는 친구, 또 다른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친구랑 얘기해보면 달라요. 그래서 뭐가 다른데? 거기는 복음을 강조를 안 해요. 거기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복음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하고 말씀 포럼 하잖아요. 그 교회는 그런 걸 안 한대요. 그냥 거기 가가지고 무슨 영상 하나 보고 퀴즈 맞춰가지고 마이쮸 받고 그거 받으러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심이 너무 심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면서 이 초등학생 아이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듣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서 걔를 저희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초대하려고요. 그래서 걔서 와서 걔도 복음 듣게.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전도자의 생각, 전도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 친구 초대해도 돼요. 친구 데려와도 돼요. 이 전도자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친구한테도. 또한 하나님께서 RSS를 세우셨습니다. RSS가 영어를 가르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RSS가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속국이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된 이유는요, 똑똑해서 그랬습니다. 너무 대단하고 잘나가지고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강한데? 그래서 노예 삼았습니다. 그들이 위대해지니까 불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포로 삼았죠? 엘리트라서. 너무 뛰어나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그 엘리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들의 사상, 생각들을 다 세뇌시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똑똑한 바리새인들이 많았는데 왜 속국이 되었냐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잃어버리니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RSS가 엘리트를 키우는 게 아니라, 엘리트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근데 이게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정서를 가진 후대, 그 후대들을 키워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되고 부족하고 없었던 그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로마를 복음화시키셨습니다. 되고 부족한 게 없고 똑똑한 바리새인들은 속국이 됐는데,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그 비밀을 깨닫는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강단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니까요, 하나님만 위대하도다, 이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어떤 일들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위대한 거구나. 다윗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쳐다보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칭송하니까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자꾸 다윗이 드러나니까, 아니야, 여호와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만 위대하시도다 하게 하소서. 그것이 너희에게 가장 안전한 것이다. 이것을 진짜 누리게 되면요, 비교의식이라는 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위대하시니까.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절대 기도가 무엇이냐?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393 기도입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흘러나오는 이 기도를 가지고 진짜 깊이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에덴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237 나라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교회 현장에, 또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전무후무한 일이 이뤄지게 하옵소서. 또한 3시대를 살리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를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요,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말씀하셨는데, 제게 붙잡힌 것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요, 주의 손이 함께 할 때까지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전도의 문이 열릴 것이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받을 응답은요,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무엇이냐? 바로 강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을 살리시려고 이 지역에 세우신 교회에 담임 목사님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딱 붙잡을 때 지역의 흑암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하는 전도가 아니라 강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것을 현장에 전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무엇을 하냐? 보통 현장을 가면요, 없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그런데 우리는 그 현장에서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다락방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을 절대 응답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다락방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나를 통해 다락방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약에 다락방 운동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다락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것을 실제 눈으로 보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고 다락방 운동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응답이 무엇이냐? 나의 존재 자체가 절대 응답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나의 존재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오직 그리스도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부족한 게 있게 하고 없는 걸 있게 했을 때 내 안에 정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정죄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본 자체가 우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게 우리의 근본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욕심을 부리니까 우리도 모르게 나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정죄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직 그리스도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자꾸 내 육신의 죄를 자꾸 쳐다본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게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마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너를 위해 모든 죄를 대속했다. 그러니 다시는 너를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 자신을 보고 나는 왜 지속이 안 되지?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저렇지? 그렇게 정죄하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신의 죄를 정하신 그 말씀을 못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근본 자체가, 지금 근본 메시지가 아직 안 들려가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내 가슴에 마음에 안 부딪힌다면요, 진짜 하나님한테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사건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대속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저의 가슴에 부딪히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믿는 거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수천 년 전의 사건이 지금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응답을 보이셨는데 어떻게 보이셨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그 율법은 육신으로 연약해서 지킬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이거 다 지켜라,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십계명을 지켜라 하고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구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건 하나님의 수준인데 내가 피조물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지켜? 나는 할 수가 없는 거구나, 난 답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답이 없고 내가 이걸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게 가슴에 부딪혀야 됩니다. 율법을 주셔가지고 짓눌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요, 율법을 가지고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만 가능한 거구나, 하나님만 위대하시구나, 모든 피조물은 안 되는 존재구나. 그래서 그 율법을,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그 율법 지키지 않은 그 책임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든 인류가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죄의 삭을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위대하시도다,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도다 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위대하시도다. 이 유일성의 응답을 실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요, 왜 그리스도가 유일한지, 왜 그리스도로만 가능한지, 그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무슨 응답을 주셨냐? 재창조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지킬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율법이요,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어떻게 재창조시키셨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전에는 평안을 얻으려고 육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니까요, 이제는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다 보니 이 속에 내 생명이 살아나고 내 영이 평안해지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존재를, 우리의 몸은 원래 죽을 몸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니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내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늘 유기 생각만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평생을 시달리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인생을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몸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즉시 받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위대하시도다. 사람을 보면요, 시달립니다.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 그 역사를 일으킨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요, 야, 진짜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교회에 막 응답이 올 때도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막 열매가 있고 축복이 올 때도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하나님만 위대하신 거구나. 그게 있어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만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던 나에게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도다 라고 고백하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 되는 것, 부족한 것, 없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축복하셨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락방 운동을 일으키는 전도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